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나는 회개한 그리스도인가 라는 이 말씀을 또 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의롭다 확신하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파 사람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 같은 사람들과 같이 더구나 이 세리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군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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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하나 좀 보고 말씀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세리를 포함하는 수많은 집단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 제사는 유대인 민족의 공적인 기도가 성취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양해진 유대인들의 집단은 각자 추구하는 성향과 가치를 담은 기도를 공유하기 시작했죠.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처럼 아주 일반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 바리새인과 세리는 모두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목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두 사람의 기도는 결코 같지 않았죠. 바리새인은 자신이 속한 바리새파의 수많은 구성원들과 인사합니다. 시간이 되자 바리새인들은 함께 목소리를 높여 공동의 기도문을 크게 낭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대부분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는지에 대한 자랑입니다. 기도가 이어질수록 바리새인들의 마음에는 출신과 노력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점차 묻어있죠. 반면 세리는 모두의 눈을 피합니다. 로마의 지배에 숨은 해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세리 역시 유대인이었기에 어릴 때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라와 민족의 대환자로 나름 지켜 그 어떤 기도의 내용도 알지 못했기에 그저 성도에는 기도를 들으며 민망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들 밑에 숨어 있었겠죠. 세리에 비해 성전의 중심에 모여있는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됩니다. 사실상 자신들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하는 설비였죠. 너무도 의롭고 정결한 삶과 노력에 대한 자랑은 그 기도를 듣고 있던 세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을 불러옵니다. 정결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겁니다. 찢어지는 마음을 견디지 못한 세리는 고개를 떨구고 주먹을 쥔 손으로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네, 이 영상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영상과 두 인물이 등장하죠.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회개라는 단어이잖아요, 그죠?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네? 고백? 회개가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 또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는 분들은 이제 막 교회를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회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거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죄를 졌나? 왜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지? 라고 하는 낯설고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던 분들, 모태신앙이나 또 교회에 문화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매주 하는 것.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준비해야 된다. 익숙하잖아요. 수없이 회개라는 단어를 여러분도 여러 방면에서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익숙함 때문에 정작 그런 모태 신앙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는지에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종교 생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나에게 있는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모두 한 지점에서 만나요. 뭐예요? 나가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회개한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여러분이 선다는 거죠. 내가 오늘 목사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목사의 말씀 들으면 아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자신의 회개를 확신하지 못하거나 익숙함에 속아서 회개를 오해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이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이야기해? 저 사람은 리더인데 왜 저렇게 말을 해? 라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어떤 생각들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하시는 회개를 했는가? 아직 회개의 과정 가운데 내가 있나? 아니면 아직 회개조차 시작하지 못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영상을 봤듯이 두 사람의 인물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의 내용을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바리새인은 겉으로 보면은요, 와우,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금식도 하고 노력을 해요. 그죠? 11조도 당연히 드리고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요. 누가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요, 리더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점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반면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그 당시에 로마의 세금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인식할 때 죄인인, 좀 못된 사람, 그 한국에도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돈 걷는 일수꾼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뭐라 그러죠? 아니 그거 말고 일수꾼 맞나요? 예. 이렇게 백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 문신 하나 이렇게 딱 타투하면서 보여주면서 돈 내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은 아니어도 말은 그 행동 그렇게 하지 않지만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 세리라는 역할들이 계산해가지고 돈을 빼앗는, 로마의 시민의 로마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는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세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말씀을 18장 14절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맞나요? 18장 14절. 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왜 예수께서 그렇게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교회에서 사역도 잘해, 안내도 잘해, 11조도 잘해, 교회에서 따뜻하게 맞아주는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행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저 세리를 보십시오. 저 세리는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맨날 사람들 삥 뜯고 뭐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정말 그 세리를 구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내 죄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뭐예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 참된 회개의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참된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회개를 들었을 때, 회개 나 저 했어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내 죄가 보이면서 내가 나쁜 죄를 졌구나, 눈물 조금 흘렸어요. 이걸 회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감정 가운데 뭔가 눈물이 흘려가지고 예배 드릴 때 내 죄가 기억나가지고 회개해가지고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회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참된 회개는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리가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한숨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인에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개역개정에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세리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왜 이렇게 연약하게 살아? 좀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 익숙해져요.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셔? 나를 들으라고 한 소리야? 아니 왜 목장 왜 이렇게 얘기하셔? 내가 무슨 죄 졌나? 왜 자기는 그렇게 살면서 나한테 뭐라 그래? 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보지 않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내게 왜 이 말씀하셨을까? 그럼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의 출발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걸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이 이런 자였군요 라고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리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13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는 뭐가 있었어요? 갈망함이 있었어요.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 11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까지 해요. 그죠? 나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불의하게 탈취하거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더군다나 이 못된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 못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저렇게 맨날 죄만 지고 맨날 술만 먹고 맨날 세상으로 가는 사람 같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꼭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에 자기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특히 리더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렇게 요리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10년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맨날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헌신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막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해도 됐지. 옛날엔 저렇게 못했어요.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진짜로 은혜를 구하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면요, 마음을 치며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다시 한번 읽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스파 사람이 아니라 이 셀이다 라고 말했어요. 누군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고 높아진 사람은 낮아질 거라는 것이죠. 세리의 모습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신이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과거의 정체성을 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삶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중심이었는데 나의 인생, 나의 바운더리, 나의 집, 내 가족, 이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죄를 가볍게 여겼다면 이제는 죄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나의 의를 자랑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로 덮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돌이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참된 회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근데 여기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을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을 돌아가 보세요. 정말 죄를 죄로 인식합니까?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가 진짜 그거 나를 죽이는 죄구나, 내 인생을 파괴하는 죄구나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그런 인식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밥 먹듯이 져요. 그리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져요.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이게 이 시대에 사는 정말 악한 세대의 모습을 따라가는 삶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의를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쨌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 죄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내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이 말하는 어떤 회개, 그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6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진정한 회개의
하는 사람들의 특징, 이 열매가 뭔가를 알아보면 내가 진짜 회개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세리처럼 나는 참된 회개를 경험한 사람인가? 이런 설교를 요즘 잘 안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설교 잘 안 해요. 복 받아라, 성공해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이런 설교를 하는데 막 회개하라, 막 죄에 대해서 들춰, 이런 설교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삶의 열매와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처럼 막 예배인도 잘하고 막 중보기도 잘하고 뭔가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이 변화된 삶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뭘까요? 어떤 게 변화된 모습일까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달라져요.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리와 같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죄가 이게 진짜 죄구나, 내가 이거 지으면 내가 죽겠구나 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요, 뭐가 생길까요? 죄를 경각심을 갖게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탁 끊어버려요.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거였구나, 그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느냐? 우리 안에 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틈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온데간데 없이 이 자리에 로버트처럼, 이 자리에 종교인처럼 앉아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죄,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지를 경각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지 깨닫게 되고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죄를 가볍게 여기던 그 사람이 이제는 어떤 단계까지 가냐면 죄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복음 전도자였던 D.L.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D.L. 무디는요,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평범한 그냥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1억 명에 달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정도로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한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매우 분명한 증거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 뭐 설교 하나 하시는구나, 또 내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망상에 빠져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사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병으로 치면 문둥병자예요. 살이 썩어가는데 아프지가 않아. 살이 냄새가 나는데 아프지가 않아.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건 아는데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 거죠. 두 번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 어떤 특징이 있냐?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죄가 달콤하게 느껴집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를 끌어당기고 죄를 짓는 순간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이 오기를 기다리기까지 하는 모습이 죄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찾아오면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죄를 즐기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죄를 대하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죄를 꺼리끼게 됩니다. 또한 죄를 슬퍼하고 더 나아가 죄를 미워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진짜 회개한 사람은 죄를 역겨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토해가지고 더러워 안 더러워요? 근데 그거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역겨워 안 역겨워요? 안 역겹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역겨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딱 그 느낌이었어요. 아, 절대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 딱 날이 섰어요. 근데 제가 한번 넘어졌죠. 대학교 MT 때 1학년 때 MT에 가서 저는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했는데 MT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1학년에 그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서 선배들하고 한번 부딪히면서 놀아야지. 그 꿈을 가지고 갔다가 이 하루 종일 고되게 뺑뺑이 굴리고 이제 딱 멋진 무대에 가까운 저녁에 이제 막 장기장도 하고 막걸리, 소주 막 갖다 놓고 맥주 갖다 놓고 이제 막 먹고 죽자는 분위기였어요. 근데 저는 딱 날이 서 있었어요. 긴장해가지고 긴장했어. 근데 그 자리에 또 있었어요. 분위기상 가야 되니까 가가지고 막 선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저는 안 먹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분위기 안 맞는 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 미대 다녔거든요. 선배들이 와가지고 막 남자 선배가 안 왔어요. 여자 선배가 붙어가지고 윤성아, 우리 엄마가 장로님 아니 그 권사님이야.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야. 야, 한 잔 정도는 괜찮아. 야, 나도 먹는데 임마 뭐가 괜찮아. 저 괜찮습니다. 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저 안 먹습니다. 근데 분위기가요 먹고 죽자는 분위기예요. 막 그때 당시 유행하는 곡 보고 싶다, 김범수의 보고 싶다 막 하고 막 하는데 막 다 마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안에 고난이 왔습니다. 나는 분명 나를 샀는데 그때 필름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저 방구석에서 이렇게 뻗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죄책감 때문에 도망 다녔어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베드로처럼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내가 가서 술 안 마시겠다고 정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깽깽깽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도망 다니다가 딱 강의 끝나고 내려오는 때 그 간사님을 만나가지고 수요 예배 때 아직도 기억해요. 뷔페집을 내가 데리고 가서 맛있게 먹인 다음에 윤성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자식 괜찮아, 가자. 수요 예배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더니 눈이 펑펑 이렇게 눈이 막 부어가지고 하면서 진짜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날이 선 거예요. 한 번 내가 넘어진 걸 경험하고 돌이킨 거예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이게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세 번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죄와 철저히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야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회개하기 전에는요 죄와 싸우려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요? 죄가 내 몸이거든. 죄가 내 삶의 일부거든. 그러니까 막 지어도 뭐 게임을 10시간씩 해도 뭐 술을 마셔도 별로 감각이 없어. 무슨 뭐 도박장을 가든 뭐 내가 무슨 뭐 성범죄를 저지르든 아무런 걱정이 없어. 그냥 왜 죄가 내 몸의 일부니까. 그런데 죄가 시키는 대로 막 살아가던 내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강한 저항심이 생기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더 이상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서 다시 나를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려는 결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날이 서 있다는 거죠. 네 번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달라져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내가 호주에 남은 것도,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에 그 술 사건을 이유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단을 통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핍박이 나를 어찌하지 못해요. 제가 할머니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한테 뺨을 얼마나 맞았는지. 이놈이 예수씨를 우리 집에 끌어들여와서 우리 집을 망하게 한다고 한두 집에서 쫓겨났어요. 한 달 동안. 저희 집이 그런 집안이에요. 한번 하면은 그냥 호적을 파버리는 집안인데,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끝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다 교회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보여주셔 가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이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나오는 게 너무 따분하고 지루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더 섬길 수 있을까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특징. 왜? 삶의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이 땅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 땅에 뭘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여행하고 어떻게 재밌게 살 수 있을까를 찾았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지?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 기쁨의 대상도 관심의 대상도 달라지고, 사랑의 대상도 달라지고, 예전에는 좋아하는 게임, 취미, 세상 성공하는 것, 즉 세상의 것과 육신의 것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 교회의 중심의 삶,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그 영적인 것들,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게 회개한 사람 특징입니다. 다섯 번째,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열망이 있어요. 따라서 순종하는 열망이 있다. 회개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콧방울 낍니다. 저 문을 오늘 받았어요. 조금 눈물을 흘렸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좋았어요. 눈물 흘려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자기 삶을 살아가요. 왜? 그런 사람들은요,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성경 말씀이 자신의 상관은 그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안 돼. 또 넘어져. 펑펑 울어. 또 나네. 하나님 또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찾기 위해 예배당에 옵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몸부림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평안이 온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식해버린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내 힘으로 결코 그렇게 살 수 없구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수요일날 간증을 했는데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열심히 교회도 나가보고 열심히 전도도 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막 쓰러진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의로하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붙들었던 그 삶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붙들어야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나에게 소망이 되는구나.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의지는 약해지고 예수님의 의지가 강해지는 자신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의 붕사였던 존 웨슬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화를 외쳤던,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돼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선포했던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이 사람은요,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니면서 홀리 클럽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지, 감옥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지, 매일 시간을 쪼개서 기도와 성경 말씀에 전념했습니다. 심지어 선교의 삶을 바치고자 그 당시 미 개척지였던 미국, 이 아메리카를 향해서 선교의 삶을 살기 위해 배를 떠나서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배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선교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서 영적 침체를 이 존 웨슬리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진짜 배를 타고 죽을 각오를, 일사각오로 죽을 각오로 선교지까지 갔는데 왜 존 웨슬리에게 그런 시련이 왔을까요? 하나님이요, 이 존 웨슬리가 실패를 경험해서 풍랑 속의 죽음의 공포를 느낀 다음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딱 본 거예요. 영적 파산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구하러 미국에 갔지만 정작 나 자신의 영혼을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그 일기에 남겼다는 것이죠. 이 존 웨슬리가 1738년도에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 로마서 말씀을 읽는 도중에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히 했던 자신의 의로움, 자기의 의지, 자기의 열정으로 했다는 것을 깨닫고 아까 봤던 이 세례와 같이 겸손한 은혜를 구하며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정작 내가 정말 회개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내가 내 삶에 그 열매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나 자신을 돌아본 적이 없어요. 참된 회개의 기쁨을 우리는 맛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에 아까 말했던 6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뭔가 죄를 덧입혀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졌으면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를 돌이키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진짜 회개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고요. 진짜 회개하면 죄에 대한 인식이 바뀐다고요. 진짜 회개하면 여러분이 바라보는 삶의 방향이 철저히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을 찾기 시작하고 세상의 안전을 의지했던 내 죄를 버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다, 사업이 잘 되면 안전하다, 건강이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깨부수기 시작합니다. 뭘 찾게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따라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구나. 그 믿음을 갖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회개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돌이키세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인식을 못합니다.
내가 무슨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내가 큰 죄를 졌나?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나 자신을 포장합니다. 계속 방어벽을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티 센츄럴 교회에게, 시티 센츄럴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해. 근데 너가 아직 나에 대해서,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을 너가 너무 오해하는 것 같다. 나의 말을 들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렌더하면서 내 자신의 죄가 철저하게 보이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며 돌이키며 눈물 흘리며 나아가는 우리 시티 센츄럴 교회를 하나님이 지금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회개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회개한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멘. 맞다면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지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리더에게 불순종하고 리더의 말을 어긴스트 했던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계속 자신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내 안에 이 무거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거운 마음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회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린 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한 번의 결심이 아니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이에요. 넘어집니다. 김 목사도 넘어져요. 넘어졌다고 제 설교 안 합니까? 넘어졌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안 전합니까? 넘어졌다고 제가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없으면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서렌더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말씀 가운데 서렌더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안에 아까 말한 6가지의 특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낙심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회개는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내 죄가 이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군요.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회개는요, 평생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만져주실 때,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죄가 비춰져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세리와 같은 그런 국률의 마음들이 들어오는 그 사람이요, 부드러운 좋은 밭을 가진 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막연하게 주님 죄송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진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 죄를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몸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게임이며 오락이며 세상 즐거움이며 세상 만족이며 세상의 성공이며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멘. 겉모습만 바꾸지 말고 마음을 돌이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의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진정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가 얼마나 악한 줄을 깨닫고 주님 나가 서른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도 내가 죄를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내 생각을 주님 앞에 서른도합니다. 내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하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